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세월을 정말 빨리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난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하고도 이제 중순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70km, 60km, 50km 남기신 이렇게 시속 이렇게 달려가는 속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새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게 되면 고향에 찾아가서 또 산명의 산소를 찾아가서 부모님들 조상들을 찾아뵙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 예수님,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그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전한 것과도 틀린 새로운 그 성령의 두나미스로 성령의 권세로 가르친다라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네요. 나사렛 예수여, 이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날까? 이제 우리에게서 제발 손을 좀 떼달라고 말하는 그 말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나사렛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귀신이 죽는다고 그 사람에게서 소리지르며 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열병에 걸려서, 열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장티구스라고 말하죠. 장티구스에 걸려서 죽게 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죄를 감히 사할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하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다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회당으로 이제 가시는데, 가시다가 보니까 세 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자기 동족들에게 정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왜? 많은 그 세금을 착취해서 뒷주머니를 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팔로미, 나를 따라가라. 그러자 그 레위는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예수님과 또 그 자기 동료들인 세리들과 또 안식일날 회당에도 가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초청을 해서 그 레위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은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라고 논쟁을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대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이겨볼까 궁리를 하죠. 궁리 끝에 율법의 그 점을 가지고 들여댑니다. 율법에는 대속죄 되면은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들도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와 너희 선생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먹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의 두나미스 같은 그 권세로 세술은 세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에, 이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시대의 믿음의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야 되지. 율법의 행위에 담는 그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으면 찢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또 다른 회당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기가 있는지 길가의 밀밭에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삭을 따서 비벼 잡았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파인들은 놓칠 리가 없죠.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또 시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데려갑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으로 어떻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회당을 가시죠.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연찮게 성전 앞, 그 회당 앞에 손이 마른 자,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손이 오므라든 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가 손을 내밀면, 그래서 바로 그 모름, 손이 마른, 손이 오므라든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많은 여러 종류의 그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 고침을 받는다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퍼져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라고 7절 8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요, 예루살렘, 이두메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다 나온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 근처에서 큰 물이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모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 그 소문은 요즘 봄이 왔죠. 봄바람처럼 온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몰려든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는 큰 바다와 같은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나 되는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해발도 2814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간 높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걸어오는 그 냉기와 또 사해에서, 사해는 해발보다 마이너스 460m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그 열풍과 냉풍이 교차되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람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다는 넓다, 넓죠. 바다는 넓습니다. 망망대해 보면은 가슴이 뻥 뚫어지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바다는 푸르죠. 바다가 노랗습니까? 다 푸르죠. 물론 항해 바다라고 해서 누런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만 바다는 푸릅니다. 왜 푸를까요? 왜 푸를까요? 갯바위에 파도가 부딪혀서 멍이 들어서 푸르다. 뭐 아무튼 이렇게 푸르던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바다는 3%의 그 염도, 3%의 그 소금으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내륙에 있는 물들을 다 받아들이죠.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됐죠. 이 비에는
하늘에서 주는 그 천연 영양소가 된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이 다 비를 맞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다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바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 바다는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 바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셨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논쟁이나 죽을 음모로부터 피할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유대인으로부터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그 세상으로도 사역의 방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이러한 논법을 역설적 논법이라고 말하죠. 역설적 논법이란 뭐냐? 본론부터 먼저 말하고 거두절미 본론을부터 하고 서론을 뒤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본론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8절에서 10절에 서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죽으러 오신 것이죠.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죽음을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때가 예수님에게는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삶이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충격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이것이 진짜 이게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율법을 가야 되는가? 그런 그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내고 맞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택시나 또 버스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냥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크기 많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사역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시간을 들여서 와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그 한낮에 태양의 그 기온은 섭씨 50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지역까지 합치면 60도를 올라가는 그 엄청난 뜨거운 거리. 그래서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리. 그래서 또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거리.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서 3일은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바람에 여동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예수님의 그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요새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조나단 목사님, 제가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지난 한겨울에도 엄청 추웠는데도 찬바람이 불어도 항상 정장 차림으로 외투를 입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9절에 10절을 말씀하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쫓는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따른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무리들은 그냥 바람처럼 밀렸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다 어렵게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설 가운데 허다한 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1장,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따르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 반응이 어떻게 돼요? 180도 돌아선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5장 12, 13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외쳐대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는 구원해달라고 했다가도 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 만난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를 만난 성도가 몇 명이 나옵니까? 500이나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 내려줄 때까지 이 성을 지키기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500명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 교회에 머물라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은 500명의 성도들은 누가복음의 후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에 120명으로 나타나요. 열흘 사이에 380명이 그 교회를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어도 삶에서 우리가 경험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갖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해야 아멘. 우리가 120명의 그 성령받은 사도로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120명의 성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제자로에서 그 수행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할 그런 사도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정첩이 문마다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정첩 하나가 아니면 두 개가 큰 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 소수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지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역자로 감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생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어디다 했습니까? 남자의 중요한 생식기이다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농경문화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번창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할례와 같은 신약에서는 우리도 할례를 모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어디다 우리가 할례를 받느냐? 성령 받은 특징은 우리의 입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로 하나님께 주었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아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로 성령 세례를 입에다 받아야 절대 긍정의 절대 믿음의 말을 해서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는가, 부정의 말을 하는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후에는 부정적인 말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아멘.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11, 1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3절에 반복된 말씀. 이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이죠. 진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라고 밝혀지기 전에는 욱해져요. 사기꾼 말 들어보면 귀가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요. 와, 진짜 내가 갑자기 그냥 노또 맞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그 말이 시원하게 되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콩으로 매줄순 당해도 못 믿죠. 안 믿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와 사단 마귀를 동급으로 칭벌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은 예수님 그 앞에서 진실한 척,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입을 꽉 삿다마우스로 막게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점이라서 이런 잡다한 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신원이 밝히게 되면은 또 사역에 지장이 있지 않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앞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철저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추사파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대통령도 하는 말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는 땅에 떨어졌어. 자영업자들은 다 축구당하는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포장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막은 것처럼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 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 임기응변적으로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된다. 거짓은 마귀압이다. 마귀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엄 목사님, 우리 또 한국의 김창환 목사님 통역으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였죠. 빌리그리엄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이블 세이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막 외쳐댈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의 그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여의도 광장을 막 함성으로 덮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몰려온 그 인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그 배를 타고 들어가셔서 우리들과 약간 떨어진 그 거리에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호사를 누리는 장면이 아닌가. 개척을 해서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 저희가 그 수많은 우리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별해서 사역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 뒤에는 항상 좋지 않는 일도 같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있지만 또 내면에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 갈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고 있다가도 시험이나 환난이나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입을 막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정적인 생각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짜증스러운 일들 마귀가 나에게 침범했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선포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으로 말을 했어. 모든 어둠의 그 삶을 밝은 빛으로 바꿔놓은 그러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서 기자는 선한 말은 굴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육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 감사, 이렇게 좋은 긍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해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내 말대로 될지다. 아멘. 이라는 성령의 긍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사역, 찬양 선교 방송 사역자들, 우리의 그 사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